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바나바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도 언제나 바울이 말하였고, 저는 늘 뒤에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선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게 된 것은 순전히 로고스 커뮤니티의 강력한 요청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간증하는 중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듯 싶으면 그건 제 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수학했던 친구입니다. 바울과 저는 같은 지역 길르기아에서 왔기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바울은 길르기아의 수도 다소 출신이고 저는 길르기아의 구브로라는 섬 출신입니다. 비록 제가 섬 출신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똑똑하여서 언제나 두각을 드러냈지만 스승인 가말리엘보다는 샴마이아파의 과격하고 보수적인 율법 해석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스승인 가말리엘의 평화주의를 좋아해서 바울과 종종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큰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던 저는 가끔씩 단체로 전도할 때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많으면 70명씩 모여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울과 잠시 소원해졌지만 고향 친구였기에 가끔씩 그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유학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모인 마리아와 사촌동생인 마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마가도 그리고 고모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레위 집안으로서 비록 이스라엘 땅을 상속받지 못하였지만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떠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사업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아버지의 후원으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올 수 있었습니다. 고모 역시 큰 집을 갖고 있었고 2층 다락방은 1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언제나 고모 집에 머물렀으며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예수님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고 멀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이었기에 더 강조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너도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경계가 없으셨고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인들을 죽이는 열심당원으로 칼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써 망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망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선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 기대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민족을 구별하지 말고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겸손하신 예수님은 온몸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이 하나하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가르치는데 언제나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는 우리 안에 과격한 열심당원이나 보수적인 유대교인이나 저처럼 디아스포라 출신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 하나로 통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우리는 경악했고 흩어졌습니다. 몇 명의 제자는 갈릴리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저와 몇몇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로마의 군대도 두려운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과격한 유대인들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감히 나서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흥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는 또 당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때는 500명도 넘었는데 그들은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기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무력 앞에 보수적이고 과격한 유대교를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그때는 약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저는 좀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감싸 안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두려워 문을 잠그고 조용조용 기도했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서로 약간씩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말도 달랐지만 그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눈물 콧물 범범이 된 상태에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를 보았다면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강한 확신이 있었고 주님의 선교 비전을 위하여 나의 생명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침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에게 큰 확신과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매일마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집에서도 크든 작든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마땅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서로 내건 내것 없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고향에 연락을 해서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팔아서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제법 많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저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사실 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어느새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제가 그런 이름을 써도 되나 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멀리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고향 사람 같아서 저는 더욱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몇천 명이 되었습니다. 수를 제가 직접 다 세보지 않았지만 3천 명은 좋게 될 듯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7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저를 지목하였습니다. 저는 급구사양했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온 교회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희는 감사하며 늘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찾아왔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였던 바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에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에서 온 교우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몇 명을 남겨놓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친구인 바울은 안디옥의 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여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회심케 하여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과 저희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것은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